말씀의 제목은 성취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가 주의하며 할 일은 불신앙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는 세상의 많은 일로 문득문득 불신앙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불신앙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 속에 늘 있을 때 우리의 불신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응답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라 2장은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성전 터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몇 안 되는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그들과 같은 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에스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2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안주한 자들과 유다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에스라 2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여러분이 이제 2장을 나중에 시간 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몇 명씩 돌아왔는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렇게 돌아온 자들의 총합이 약 5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수백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온 자들은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랴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리고 3절부터는 쭉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면서 에스라 2장 64, 6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그러니까 이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의 전체 인원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다 합치니까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후대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심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 전에 400~500년 전에 이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이제 바벨론 환경에 적응하며 살면서 그냥 바벨론에 눌러앉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수백만 명 중에 약 5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은 다수의 유다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점점 바벨론화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소수의 유다인들은 때가 되매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1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며 언약을 놓치고 또 사명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고, 돌아온 이들처럼 정말로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 같은 신자는 적은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약과 사명을 놓쳐버린 바벨론의 안주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언약과 사명 때문에 유다로 돌아온 자들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 이야기가 뭐냐? 유다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거주할 곳을 찾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냐면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곳인데 바벨론 침공 때 불타 없어지고 터만 남은 곳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더라. 우리의 삶과 운명이 회복되는 길은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은 삶과 운명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과 성전의 피제사를 회복할 준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언약을 지킬 수 있고 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성전과 제사 회복할 준비를 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에스라 2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야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사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백만의 유다인들은 사명을 버린 채 바벨론에서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 중에 5만 명의 유다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이 유다로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언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죄에서 해방하는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이름인 임마누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에 언약을 놓친 자들은 사명을 버리게 됐고, 포로 생활 동안에 언약을 붙잡았던 자들은 사명을 기억하며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유다에서 돌아온 자들처럼 늘 언약을 놓치지 않으므로 사명을 기억하며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와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직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면계약이고 개인적 언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린 그걸 오늘 붙잡아야겠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 와서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께 언약 기억하며 기도해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는 세월이 길었잖아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걱정이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비밀이고 사명을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서밋 타임이 뭐냐? 서밋,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놓치지 않게 되고 사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서밋타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도록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도록 서밋타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사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언약과 사명을 승리하는 비밀은 뭐를 갖는 것이다? 서밋타임을 갖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됐던 고난의 전반부와 연속됐던 축복의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초반에는 계속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후반에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기점이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 우선순위 되었을 때부터 비로소 이전에 계속되던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계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살아갈 장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비즈니스,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중동의 척박한 땅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고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업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응답 오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때 응답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바로 여러분들 강단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뭐냐?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강단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강단 중심되는 게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삶이 회복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이후에 이제 기관별로 말씀 포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15분이 되면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후에 강단 말씀 포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말씀 포럼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늘 짧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은센 지사님이 저한테 5분만 더 있다가 12시 20분에 오후 예배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오전 예배가 원래 내 스타일 알잖아. 전국에서 설교 제일 짧은 사람 12시 이전에 마치니까 원래대로 그냥 하자 그러고 했는데 지난주 보니까 요즘 가끔 저답지 않게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12시 넘어 끝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은샘 지사님한테 그랬어요. 예배가 12시 이전에 마치면 12시 15분에 찬양 시작하고 12시 넘어서 마치면 20분에 찬양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강단 말씀 듣는 것과 이 예배 후에 이 말씀 포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단 중심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중심이 되는 성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 생각도 육체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니까 영적 상태만 강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들이 이제 생겨서 육신도 강건해야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도 살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건강하게 하나님 믿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 중심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업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던 유다인들은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 모여서 성전을 재건할 예물을 바친 거예요. 강단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강단 중심돼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사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언약을 놓치지 않는 비밀은 무엇에 승리하는 것이다? 서밋타임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실천할 미션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랬는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비밀은 뭐 중심이 되는 것이다? 강단 중심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밋타임과 강단 중심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삶의 미션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또 추석 명절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인 친척도 만날 것이며 그들 중에는 또 흑암이 막 역사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문을 만날 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족, 가문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불신자 친척들, 상태 안 좋은 친척들을 만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서밋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고 강단 중심 되자. 그래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은 사명을 지속하고 올바른 우선순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크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뭐냐? 뜻 그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무형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무형교회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뭐냐? 서밋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의 미션은 서밋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교회는 뭐냐? 그럼 유형교회,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죠. 이 자리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유형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최초의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를 통해,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의 미션은 예배 승리, 곧 강단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아가는 자, 또 교회 중심의 성도는 어떤 자냐? 서밋타임에 승리하고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했을 때 바벨론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고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한 비밀이 무엇이냐? 이들은 강단 중심이었고 서밋타임 승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들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사명을 지속할 수 있었고 올바른 우선순위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그리고 성전 이전 준비와 또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은 강단 중심되고 서밋타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오늘 말씀의 핵심 한 문장 축복의 말로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강단 중심되고 서밋타임에 승리합시다. 아멘. 에스라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의 미션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이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승리함으로써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지속하게 하시며 강단 중심이 되어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